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림을 그려오라, 이런 제목이. 우리는 열정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열심히 식어져서 중간 흐지부지 될 때가 많아요. 새해가 되면 열심을 내서 심차게 한번 잘 살아보고 믿어보겠노라, 이처럼 각오하고 소원도 해보지만 한 두어 달 노력하다가 3월달 들어가고 3, 4월 되면 어느 순간 지쳐있고 5월쯤 되면 그러한 결심을 한 사실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아이들도 시험을 보고 점수가 발표하는 날은 나도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 잘해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한 두서너 주 지나가면 공부하는 것보다 놀고 게임하는 것이 더 재미있어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또 외국에 여행을 가다 보면 내가 요번에 귀국하면 영어를 꼭 공부할 거야. 영어의 그 답답함을 알고 공부하겠다고 들어와서 한 주 정도 지나면 언젠가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인간의 본성이란 옛날이나 오늘이나 다 같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엔 열심을 품고 힘차게 시작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제는 중간에 그 열심이 점점 식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하나씩 정복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어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강한 여리고성을 비롯하여 강한 군대는 거의 다 이제 소탕되었지만 부분적으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은 적들은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5지파는 그들에게 분배된 그 땅을 정복하여 자기들 소유 삼았지만 7지파는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려는 의지가 아예 없었어요. 우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새로운 땅을 정복하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계속하여 정복하는 그 사업을 절반도 이르기 전에 흐지부지 해버리고 말았어요.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아직 절반도 정복하지 못한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만 했습니다.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주님 말씀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취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땅이란 말이죠. 그 땅을 취하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듯이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하려 나가라는 것을 머뭇거리고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시 정복해 나가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방법을 지금 제시하며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하러 가지 않고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땅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원수님 모두 멸망당했고,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아무도 우리를 대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준비하신 미래 비전이 있다니까요. 미래 비전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복해야 될 걸 정복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려고 결단하면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무수하게 준비되어 있고 정말 어느 누구에도 허락하지 않은 미래 비전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현실의 안주에서 자신도 만족하지 못한 삶을 숙명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주저앉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주저앉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다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적극적으로 정복하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는 데 나서도록 동기를 지금 부여해야만 했기 때문에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현실에 만족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계신 성도들에게 다시 동기를 부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도전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주님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고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도 있고요. 더 많은 축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도 물론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 성공적인 삶, 승리의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작업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초심 잃어버리지 말고 조금만 더 긴장하고 조금만 떼어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취하라고 하신 것들, 그 약속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 그런데 우리는 게을러서 현실에 안주해서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 약속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니까요. 이럴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현실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하고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 동일하게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듣고 따르십시오. 요즘 제가 굉장히 예민해 보이죠? 맞아요, 예민해요. 굉장히 급해 보이죠? 너무너무 급해요. 내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다음 주 화요일 이제 시찰에 가면 이제 정확하게 원로 목사 은퇴, 담임 목사 취임 이것이 정해지는 12월 2일이면 탄환 끝나는 거예요. 한 달 20일도 안 남았어요. 근데 할 일은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 한 몫을 내서 함께 주어도 지금 마무리를 정말 해서 단단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인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하고 짜증나고 막 그냥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는 못하는 거예요. 뭐 은퇴식은 12월 6일로 잡아도 그건 은퇴식 날이고 은퇴는 11월 2일이야. 그럼 끝이야. 난 내 잔소리 들을 날 얼마 안 남았어. 하고 싶지도 않고. 오늘 설교가 어쩌면 그나마도 조금 침착하게 마음을 잡고 여러분의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미래 비전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권면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첫째가 무엇이냐?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희지부지한 정복 사업에 백성이 힘을 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실로의 회막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던 1절 말씀, 회막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제작한 천막 교회입니다.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막을 세우기 위해서 회막을 세우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 지혜와 능력을 얻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복 사업을 시작한 이래 회막을 세우지를 않았어. 열심히 정복 사업을 하느라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중간에 힘을 잃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 그 배경이 정복 사업에 너무 바쁘다 보니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지혜와 힘으로 이긴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바른 예배를 드려지지 않을 때에 그들은 지혜와 힘과 용기를 공급받을 데가 없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경험이 많고 재주가 좋아도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해 준 그 힘과 지혜, 그 성령의 역사를 힘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끝입니다.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통로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분, 성도들이 힘을 잃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 생활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심히 식어지고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 보이고 모든 일이 시지부지해질 때 여러분 예배 생활을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성도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일이 바쁘기 때문에, 복잡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고 있다니까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사람의 지혜와 사람 능력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열려지고 해결되어지고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모든 의 결과 성취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요? 예배를 통하자면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 보세요.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20년 동안 하나님 땅에서 재물 얻으려고 동분서주하여 아내를 얻고 자식들을 얻고 돈 얻었지만 정말 중요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매일같이 예삼촌에게 또한 형 예사촌에게 계속 속임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 탄을 쌓아라 계속하여 재촉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꼭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살려면 명심하십시오. 그냥 이대로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교회 다니다가 그냥 끝내버리고 그냥 죽어버리겠다면 그냥 가셔도 돼.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왜 순교를 당하죠? 예배 때문에 순교당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똑같이 그들 그저 다 들러나가고 하면은 핍박받을 일도 없어. 제합리교회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전에 주일날 예배들을 모였다가 다 제합리 거기에 다 그냥 문 걸어다가 불질러 죽였잖아요. 그래서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안 믿는 척한 농사지러 갔다면 뭐하러 죽을 일 있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예배는 목숨 걸고 우리는 지켜야만 돼요. 그것이 믿는 자지. 아멘.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요, 능력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아픈 것 다 치료해 주시고요,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시도록 약속돼 있다니까. 그리고 새로운 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샘을 얻게 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 상관없어. 나는 나의 아픈 거 다 예배 속에 치료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안 받았어요. 목 디스크, 목에 홍난 거, 뭐 허리 디스크, 당정수술 다 나 예배 속에 치료받았지 거기서 치료 안 받았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도 있잖아요. 디스크 수술은 1,700만 원인데 내가 그 돈 가지고 수술 받느니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하나님께 드려서 지금까지 성전 출입 조금도 불편 없이 잘하고 계시잖아요. 체험한 자만이 아는 거야. 목사님 몸이 아파서 오늘 교회 못 가고 오늘 지금 어디 가야 돼? 계속 아파야 돼. 그런 사람들은 와서 한번 체험을 해봐. 오지 말래도 와. 여러분, 예배입니다. 내가 왜 중직자들 왜 이렇게 출석까지 부르면서 이렇게 못된 악역을 합니까? 내가 못돼서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살리려고, 정말이야.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나에게 이길 게 뭐가 있어? 똑같은 설교하는 거 똑같아. 예배를 내가 강조하고 막 몸부림치며 출석하기 기분 더럽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더러워서도 나오라는 거야. 그래야 사니까. 더러운 게 나, 사는 게 나. 훨씬 낫지. 그런데 와서 은혜 받고 예배에 한번 응답받고 여러분 체험하면, 야, 이것이 진짜 사랑이었구나 여러분 알 거야. 예배 시간에 여러분 출석 불러줄 사람들 더 이상 이 땅은 없을 거야. 아마 나 같은 목사 없으니까. 그나마도 복인 줄 아셔. 두 번째, 그림을 그려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4절 말씀도 보면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또 6절 말씀도 6절 말씀, 그 땅의 7부분을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8절 말씀도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이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9절 말씀,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는 성읍들을 따라서 7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이해가 되시죠?
여기 그려오라 그려오라 4절 6절 9절 8절 8절에 2번 계속 그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려오십시오. 여호수아에게 그려왔듯이 지금 이 시간 설교하는 제게 그려오십시오. 저희 이제 은퇴하면 뭐 교회 종합적인 거 다 기도할 이유가 없어. 담임 목사 따로 있는 데가 왜? 그려온 사람만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그건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말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부자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광야에서는 계속 떠돌이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만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금과 은과 가축들 전리품을 얻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구태여 목숨 걸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야.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더 큰 목표, 더 큰 꿈, 더 큰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주신 땅 그림을 그려와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너희는 각 지파대로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도 영적 정복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동물과 다른 놀라운 능력을 한 가지 특별하게 주셨는데 그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상상력을 주었어요. 상상력은 지금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상상력이에요. 비행기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은 비행기를 상상했어요. 하루에 나는 새처럼 우리가 날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상상해서 만든 것이 바로 비행기입니다. 위대한 조각 같은 거친 큰 바위 속에서 상상력을 통하여 자신이 만들기 원하는 작품들을 상상해내고 그것에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상력은 없는 것을 포기하고 미래 것을 미리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되고 싶은 그 모습을 상상력을 통해서 그리셔야 되고 그림을 그리셔 가져와야 돼요.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기를 정말 원하신 것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그냥 열심히 일만 한다고 아니요. 그리셔야 돼요. 그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상상력을 통해 먼저 그림을 그려져야 그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은 안 이루어져요. 기도가 무엇인가? 바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기도한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며 여러분 보시고 믿음으로 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상상력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상상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우리 현실을 볼 수 없는 수많은 환상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환상을 통한 장차 인류의 종말에 이루어질 일까지 미리 보게 만들어 준 것이 바로 계시록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통하여 본 것처럼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나의 미래, 나의 앞날,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 사업의 미래, 여러분 상상하시고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림이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 기도는 무조건 떼쓰고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그 전부 다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야지. 그림을 어떻게 그리라고? 기도로. 현실대로 보지 말고 기도하는 대로 보아야 돼서 기도하는 대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건강 주세요라고 하면 오늘 아파 죽겠네 하는 이것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걸어서 펄펄 뛰고 일하고 일할 수 있는 그것을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니까. 믿음은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옹종망종 지금 몇 푼 벌었나, 적자 받네, 이건 기도 아니에요.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기업을 키워주실 것이고 흑자를 내게 해주실 것이고 이만큼 선교하게 하실 것이고 막 그리고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니까요.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몰라. 지금 기도가 그저 뭐 우상 앞에 가서 넋두리 하는 거 기도 아니에요. 말만 말하는 잘하는 거 기도 아니에요. 상상력을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상상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청구하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자녀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짓만 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있는 그 개구장이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아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을 이렇게 훌륭하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상대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아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림을 그려서 부모는 그 아이가 지금 바람직하지 못하고 어려서 말씀만 피우지만 오늘 개구장이 그것만 보지 말고 실수한 것을 보지 않고 장성하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한 승리한 그 모습을 그리는 거, 이게 기도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 보세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어떻게 핏덩어리가 무슨 아이가 아름다워, 쥐새끼만 한데 믿음으로 보고 아름다운 아이임 보고, 이거 되죠? 그러니까 어리지만 너는 이 땅에 살 히브리 민족, 저 애굽 사람은 똑같이 살 민족이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을 향해서 나아갈 히브리 민족이야. 가나안 땅이 네가 살 땅이야. 애굽의 저 우상 섬길 그 아들 그가 아니야. 너는 야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참신을 섬겨야 될.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 40대 가르쳤나요? 아니요. 젖 먹이면서 가르친 거예요. 믿음으로 그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 히브리 민족, 저들이 바로 네가 사랑해야 될 민족이야. 네가 사랑해야 될, 끌고 와야 될 민족이야. 누구 언제? 젖되기 전에 삐약삐약 할 때 그림 그린 거라니까. 다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 11장 특별히 보세요. 다 믿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이고 이것이 현실로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놀라운 기도라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수없이 설교했겠지만 그동안 잘 안 들렸겠지. 사람도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면 청깨로 듣는 거니까 내 마지막 목회 설교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라고. 정말 안타까워서 내가 하는 거라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속을 썩이게 되면
서로 앙심을 묻고 말하지 않고 기싸움하면 새로운 변화 절대 일어나지 않아. 보이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변화시킨 내 남편의 미래, 내 아내의 미래를 보면서 아멘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의 현숙한 아내는 남편을 장로급으로 유직급으로 만든다 이야기하잖아요. 유직급, 최소한도 양주시의 의정부의 유직급 그렇게 나는 만들 거예요. 그걸 그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지금은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뺀질뺀질 거지만 어느 순간 저 장로님 자리에 대표 기도 자리에 내 남편이 있어 라고 그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니까. 지금 보이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기 원하는 미래의 그 모습, 그래야만 그 남편하고 살아야 행복하잖아요. 맨날 그냥 술병이 담배 냄새 푹푹 풍겨서 뽀뽀해도 아주 싫지는 이거 사람 얼마나 지겹겠어. 그런데 확 변화돼가지고 아주 그냥 가정제사장 역할을 정말 잘하는 그런 남편을 상상해봐. 살맛나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기도야. 이것이 기도야. 그려와. 한번 상상을 글로 써보라고. 나는 그거 가지고 기도해 준다니까. 싫으면 말고. 은퇴하고 뭐 하겠어. 지루한 하루하루 그것 붙잡고 기도해 주려고 하는 거야. 교회 제발 모든 것을 이제 담임 목사하고 당연한데 다 하는데 할 일이 없어. 기도 그것도 월권이야. 내가 차고 들어가면 나 안 할 거야. 대신 내가 미래 비전을 제시했으니까 미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 내가 미래 제시하니까 그리움 난 그대로 기도를 해줄게. 이건 약속이니까 하나님 앞에. 난 지금까지 약속한 거 할 수만 있으면 다 지켰어. 은퇴할 때까지 내가 산기도 하겠다. 지금 지키려고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새벽 평일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겠다는 거 3시 반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야. 편함없이 1시간 전에 와서 항상 여러분들 1시간 먼저 이 자리에 나와 있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은 아니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 나는 그것을 지키려고. 나도 참 많은 사람이야. 그림을 그리십시오. 저는요 개척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내 땅에 우리 건물 주세요 얼마나 그렸는 줄 알아요? 수백 교회 줬을 거야. 12년 동안 그렸으니까. 20주년 교육관 주세요. 교육관 얼마나 줬겠어. 그 처음에 짓고 1층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야. 이거 안 된다. 더 늙혀야 된다. 그래서 절반을 더 익힌 거야. 그래서 80평 된 거야. 40평대 시작해서 1층까지 올라간 거야. 그건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야. 뭔가 이상한 거야. 나중에 이어서 40평 다 이랬더니 딱 내가 그린 그림이더라고. 교회 지금 우리 리모델링해서 그렇죠. 종탑 2개, 문 4방문 4개 된 거 다 이거 여기 삼일체 상징해서 이 아치 한 거, 샌들이 한 거, 저기 이 작은 등 12개씩 24개, 가운데 큰 12개 다 24 장로들, 12 사도들, 삼일체 하나님 다 상징을 맨날 그렸으니까 그대로 만들었었어. 지금 리모델은 다 바뀌어져서 그렇지만 내가 그렸던 그림의 예배당은 예배당이니까 바뀌어졌지만 하나님 그대로 살아계셔 지금도. 아멘. 마지막 그 그림은 현실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실이 돼야지.
상상력을 통하여 자신이 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회사가 적자에 시달리지만 몇 년은 흑자로 돌아서서 회사가 번성할 것을 미리 상상하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보기 때문에 오늘 보고 낙심 안 한다니까요. 이것이 기도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기도하다 낭망치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가장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간청한 그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감히 그 앞에 갈 수 없어 현실은. 그런데 기도로 상상하며 저 재판관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가서 계속 가서 조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의 기도를 거절하시겠냐? 아니다.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십시오. 여호수아가 정복할 땅을 그림으로 그려오라고 한 것은 그림을 벽에 걸어놓고 감상하려고 그려오라는 것이 아니고 그림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려오라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그린 그림에 따라 땅을 그대로 분배해 주잖아요. 현실이 되잖아요. 자,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상상 속에서 그린 그림은 반드시 내게 현실로 나타날 것을 의심 없이 믿고 그리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그림이 그려졌으면 이미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으십시오. 그 주님께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을 오늘 설교로 이야기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해 무엇을 그렸든지 구한 것은 반드시 성취를 좀 믿으라. 그럼 그대로 되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질 것처럼 행동하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미래 그림을 그렸으면 그린 대로 이제 행동하십시오. 아멘. 왜 또 아멘 안 해?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그림 그려놓고 엉뚱한 짓 하면 안 되지. 말도 그렇고.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 그림이 현실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에 안주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십시오. 안일주의에 빠져 방심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실패와 고난 앞에 굴복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그림을 그리십시오. 기왕 그림을 그릴 바에는 큰 그림 그리십시오. 어차피 그분이 이루어줄 것이라면 10원을 얻어도 그분이 주실 것이고 10억을 줘도 그분이 주신다면 나에게는 그 액수가 커 보이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그것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리는 그 믿음의 그 그림은 다가올 여러분 미래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일생을 승리와 행복의 삶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 그림대로 될 것이다. 오늘의 말씀인 것을 의심 없이 믿고 그림을 그려오라. 그림을 그려오라. 그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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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